체계와 그 질서를 발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으셨듯이 이 책의 발단은 그 함몰 운동이라는 그 작가가 이제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시작됩니다. 저의 이번 주는 약간 함몰 운동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약간의 위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어떻게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잡았냐면 제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이 저를 많이 이끌어줍니다. 제 가족들, 제 친구들. 그래서 저는 그 위기를 좀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는 계속되겠지만 제 방법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을 통해서 형이 촬영들 선택해 주신 것 같은데 좀 응답을 얻은 것 같아요. 항상 그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저한테는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발표를 지금 들으실 때 각 사람 한 사람 어떤 상황에 있고 그것이 어떠한 우리가 방법으로 이것을 헤쳐나가는지를 보실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실 때 저희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공감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의 마음으로 여러분 반응하시면서 컴퓨터나 다른 거 보시지 말고 발표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다 그러셨겠지만 아마 저희 발표를 들으시면서도 아, 쟤 나랑 비슷해. 나도 저런 적이 있었어. 아니면 지금 나 그래.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나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 이걸 타개하겠다라고 좀 다짐도 하고 또 나를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니까요. 나랑 비슷한 사람 찾아보면서 아니면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 찾아보면서 조언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저희 조언들한테 아니면 또 조언을 얻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피곤한 이유는 저는 요즘에 생각해보니까 이 상태예요. 제 방 보여드리고 싶지만 너무 수치스러워서 보여드릴 수 없었는데 저는 손톱도 2주 만에 깎았고요. 깎아야지 생각한 2주 만에 겨우 깎았어요. 회사에서 막 몰래. 화장품을 사고 싶은데 화장품을 못 사요. 생눈이에요. 너무 슬픈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시간 관리가 필요하구나. 필요한 건 시간을 써야 되는구나. 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정말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 건가? 나한테 필요한 건 정말 시간인가? 그러면서 생각한 건 저는 태풍의 눈같이 그냥 내가 잠잠할 수 있는 어느 장소와 시간을 찾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주일 오후 시간을 뺐어요. 그랬는데 잠을 자더라고요. 잠을 자고 있는데 태풍같이 사라지더라고요. 제 노력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홍대 피아니스트 혜원이 홍대 피아니스트 혜원이의 성찰은요. 굉장히 통찰력이 높아요, 친구가. 안식일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다 봉사를 하면 이게 내가 정말 내가 뭐 그럴까 우리 요즘 말로 좋아하는 힐링이 되는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혜원이가 발견한 건 안식일은 나의 모든 바쁜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후에 온전히 쉬신 것처럼 나의 바쁜 모든 일을 태스크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내가 안식을 가져야겠다. 조정대한 생활에 대해 생각해봤을 때 혜원이는 올해 안식년이에요. 본인에게 주어진 안식년. 그래서 바쁜 일들 내가 막 달려가야 되는 잠깐 쉬고 좋아하는 일 음악 배우고 있고 그걸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난 정말 지금 안식을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쉬기로 결심하고 이거 나한테 득이 되는 일로 안식년을 잘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또 주일은 내가 안식일로 잘 지키고 있는가? 이렇게 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살기 위한 머니가 필요하잖아요. 혜원이가 알바를 하다 보니까 주일이 더 바쁜 거예요. 평일보다. 나 안식일 정말 지켜야 하는데 이런 생각했어요. 한해는 누나 거르죠. 아시다시피 한해는 노래도 모르고 연예인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옛날 연예인 알아요. 지옥이 말이에요. 네. 요즘 선배가 가장 바쁜 일은 교회 사역, 리더십 학교, 그리고 굉장히 리더십 학교와 같은 강도를 가진 성경론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바쁘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불러보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되게 많은데 난 지금 당장 티나는 일, 당장 해야 되는 일, 다른 사람들한테 종료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일들만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정말 나한테 필요한 일을 하는 거 아닌가. 내 시간 어디 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에요. 아, 나는 우선순위를 세워서 계획적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일단 조금 급한 일을 처리하고 볼까? 급한 일을 처리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급한 일이 또 와 있죠. 그래서 계속 급한 일만 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지영이 드라마 애청자인데요. 지영이는 아시다시피 고시 생활을 이제 막 마무리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제 그동안 못했던 약속,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 보고 싶죠.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정말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왔던 생활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일정을 소화하려다 보니까 그게 너무 바쁘게, 너무 많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영이는 되게 멋있게 이런 세 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네, 있어요 지금도. 유튜브로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에 말씀을 보충하려고 하고 또 스케줄러로 자기 일정을 관리하려고 하고 또 혼자만의 시간, 월요일 오후 시간을 마련을 해서 이때 찬양도 하고 혼자 예배도 하고 책도 이렇게 놓고 있는데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이 막 복잡해요. 전도사님은 알아요. 일주일에 일주일을 쉬시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쉬시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을 사용하는데 누가 중심이 되고 있는가 생각해봤을 때 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것 같아요. 내 주변 사람들, 나의 선배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도 나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성함이는 남다르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제가 결론에서 얘기할 건데, 결론에서 얘기할 거예요. 네, 우리의 모두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요한 시간, 또 고요한 장소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표면적인 일 말고 나의 인생에 정말 갖고 있는 의미를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배치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말씀, 기록하고 또 나의 일정대로 기록하면서 잡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저희가 적용점을 다 각각 써서 보냈는데 비슷해서 선혜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는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성함이와 같이 우리 모두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고서 발표를 할 때 진부하지 않은 결론을 내고 싶었습니다. 저희 토론할 때도 그랬어요. 아 결국엔 그건가. 진부하지 않은 결론을 내고 싶었는데 또 토론하면서 재미있었던 점은 나에게는 딱 이 방법이 누구한테는 딱이지 않다는 거죠. 누구한테는 오히려 질수를 어그러뜨리는 방법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부하게 결론 내고 싶지 않았고 그동안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얘기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떠한 특정한 방법이 우리 모두한테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던 어떤 것을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침에 찬양했듯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만족함을 과연 느낄 수 있을까요? 근데 갑자기 조급한 마음 들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결국 누구인가? 우리가 결국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 그게 진부하지만 정말 혁신적인 답이 아닐까 저희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발표를 하겠습니다. 책을 다 읽으셨겠지만 생각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먼저 들어가기 간단히 저희가 읽었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내면세계 질서 영적 성장이라는 책의 처음에 논의는 결국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초반에 나온 그 잠수함의 조종실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삶의 많은 문제들을 바라볼 때 그 외부의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함장이 조종실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밖에 있는 암초나 환경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어떤 문제들, 내면에 질서가 잡혀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가 논의였던 것 같아요. 이 책에 계속 나오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부름받은 사람과 쫓기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부름받은 사람의 예로 세례 요한이 나오고 쫓기는 사람의 예로 사울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울의 초점은 사람들의 인정이었어요. 외부의 사람들의 인정이었고 반면 세례 요한의 초점은 저거였던 것 같아요. 자기 부르심의 목적, 자기가 누구이고 나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비하기 위한 자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자기는 겸손히 낮아질 수 있었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명예나 어떤 인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러한 논의, 자기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의 목적이 무엇이고 자기가 누군지 알고 이런 거에서 시작해서 쭉 가는 것 같아요. 나머지 시간이나 지혜나 아니면 영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초점을 맞췄던 키워드는 쉼이었어요. 세 가지가 나오죠. 쉼에 대해서 과거 회로닫기, 현재 영원 진리, 미래 사명 규정.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 우리가 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쉼을 누릴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쉼이 아니라 내가 즐거운 일을 하고 나에게 어떤 만족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쉼이 아니라 과거의 일을 바라보고 거기에 의미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또 이게 누구한테 드려줘야 되는가 생각하는 거고 또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우리의 방향을 잡고 그 진리 속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 미래 사명 규정은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내일을 추구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서로 나누었어요. 우리가 신혜너가 말했던 것처럼 각자가 얘기했던 게 다르고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다른데 여기 나온 방법들과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들을 얘기해봤어요. 일기를 쓰고 하나님과 자신과 대화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질서를 다시 잡을 수 있다. 우리 마음속에 내면의 질서를 다시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진짜 쉼의 의미고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건 각자의 액션 플래닝의 결심이었어요. 자, 이렇게 볼게요. 기섭이 형부터 보면 기섭이 형은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이게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시간을 너무 소중히 하지 않고 있던 것 같다. 이게 내 게 아닌데 내 것처럼 막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정말 더 이거를 소중하게 가꾸고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말을 해줬고요. 시간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민경이 같은 경우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쉽지 않았대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일기를 쓰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질서를 바로잡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바쁘게 살다 보면 과제를 하고 과제에 눌려 살고 치여 살고 사람들이랑 만나다 보면은 내가 어느 순간 방향을 잃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고 있고 내가 과제에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의미를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 사명을 되새기고 내가 해야 할 일들, 내 목적들을 되새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은길이는 일기를 통해 되게 너무 좋았대요. 책을 읽고 일기를 써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감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기 계속 지속적으로 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싶다고 했고요. 선모 누나는 예술가답게 자연 속에서 이렇게 은혜를 되게 많이 받는다고 해요. 까치를 보면서 막 되게 먹고 되게 아름다운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되게 많이 감명을 받고 되게 하나님 놀라우시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기회들을 더 많이 갖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희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지속적으로 실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정원 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관리하지 않으면 매일 잡초가 이렇게 자라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것들을 매일 뽑아주고 잘 관리해야 우리의 내면 세계가 잘 질서 잡힐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힐 수 있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그냥 평안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이어서 첫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오늘 첫 시간 한반도와 국제 정세